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여호수아서를 통하여 가나안 정복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가나안 정복은 당연한 응답입니다. 믿습니까? 그다음 이 시대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세계복음화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시는 것도 당연한 응답이 된다는 거죠. 그것을 여러분들이 붙잡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가나안 정복이 당연한 응답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실력을 키우라는 것이 아닙니다. 뭐죠? 믿음을 키우라는 겁니다. 누구를 바라봐라? 하나님을 바라봐라는 거죠. 그런데 믿음을 키우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뭐냐면 세상적인 방법, 세상적인 기준을 빼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거기에 많이 길들여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응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들을 보고 참 응답 속에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신다고요? 언약을 붙잡아라. 그러고 너희들도 모르게 붙잡고 있는 불안 요소를 뭐해라? 제거해라. 맞습니까? 그리고 뭐 하는 겁니까? 더 나아가서 현장에서 확인도 해라. 그러면서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가라. 이거를 요구하시는 거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면 말 그대로 현장의 문을 여시고 대적을 무너뜨리시고 환경을 바꾸시고 또 뭐죠? 그 가나안을 정복해 하시는 일은 누가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싸움을 잘해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가나안이 정복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런 축복을 누릴 만큼 믿음의 사람으로 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뭐냐면 현장에서 뭐 할 것이다? 확인할 것이다. 우리는요, 현장에서 뭘 확인하냐면 가능성을 자꾸 확인해요. 될 거냐, 안 될 거냐. 지금 도와주는 사람이 있냐, 없냐. 지금 내가 이거를 차지할 수 있냐, 없냐. 뭐가 맞고 있냐, 없냐. 이런 걸 확인해요. 그래서 뭐냐면 생각해요. 아, 이건 안 된다. 아, 이거는 된다. 그래서 실패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되는 쪽으로만 가면 될 것처럼 보이지만 사단이 만들어 놓은 어떤 될 것 같은 게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가면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게 되므로 실패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불신자처럼 가능성 있고 이익되는 쪽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될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 세 가지를 확인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들은 뭐 하는 거다? 성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현장을 보지 마시고 뭐라고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들을 통하여 참응답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있는 현장에서 확인하기를 원하시는 게 뭐냐면 세상에 속고 있는 것들, 이것을 확인하기를 원하세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확인하기를 원하시는 첫 번째가 뭐냐면 세상이 대단해 보이고 세상이 강해 보이고 또 우리는 너무 연약하고 이런 걸 보라는 게 아닙니다. 강해 보이는 그 속에 우리가 속고 있는 것을 알아가는 거예요. 대단해 보이는 그 속에 벌벌벌 떨고 있는 걸 보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대학생이 되어서 이제 학교를 가니까 이게 좀 고향 향후에 이제 고향 이제 그게 이제 동문들이 이제 모이는 거예요. 이제 그 장소를 뚝 가니까 이제 역시 이제 뭐냐면 이제 술을 마시잖아요. 이제 뭐 같이 이제 술하고 밥을 먹는데 술을 안 마시면 참 멋있게 아주 멋있게 생긴 선배가 이놈 새끼 이거 술도 못 마시고 아이고 하면서 이렇게 무시를 해요. 그러면서도 자기 폼은 다 잡아요. 야야 쟤 놔둬라 하면서 이렇게 폼 다 잡아요. 제가 뭐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가만히 있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사람들은 다 술에 취해 가요. 술을 먹는 게 아니라 술이 자기들을 먹죠. 저는
뭐 술자리에 가고 술을 안 마시는데 술 취한 행동을 해줘요. 워낙 저희 집이 술을 하도 많이 마시는 집안이라 가지고 술 취하면 어떻게 되는지 저는 잘 알거든요. 그래서 뭐 늘 봐왔던 게 그거니까. 그래서 술 안 먹어도 술 취한 척가 가만히 있습니다. 제가 다들 취한 줄 알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안 취하고 말똥말똥하죠. 저는 어젯밤에 그들이 뭐 했는지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러면 쫙 보면요. 탁 있는데 그렇게 멋있어 보이고 세상적으로 좀 뭔가 폼나 보이는 그 선배도 술이 딱 들어가면 탁 태성아 사실은 내가 여기서 교회를 나가 봤는데 하면서 막 이런 얘기 있잖아요. 내가 니한테 미안하면서 막 이런 얘기 내가 보면서 제 속으로 이놈이나 저놈이나 똑같구나. 다 대단해 보이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술 들어가고 진짜 이 사람들의 모습을 딱 보니까 강한 게 아니라 뭐요? 강한 척을 하는 거예요. 대단한 게 아니라 대단한 척을 하고 있다는 게 보이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있는 대학이나 직장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돈 많이 벌고 멋있고 다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조금만 들어가면 가정 문제 있고 개인 문제 있고 또 경제 문제 있고 말 못할 여러 가지가 다 있는 겁니다. 이해갑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첫 번째 확인할 게 뭐냐면 내가 지금 세상에서 뭘 속고 있느냐를 확인해야 돼요. 자,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호수아를 통해서 정탐꾼을 2명 보내겠습니다. 뭐 엄격히 말하면 여호수아가 확인을 하고 싶었겠죠. 그 정탐꾼 2를 보낸 거예요. 정탐꾼 2를 보내보니까 어떻게 보냐면 여리고 성이 작지만 아주 강한 성이고 힘 있는 성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쭉 돌아보는데 마침 라합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이제 있었다는 거죠. 그렇게 딱 있는데 꼭 보면 성경에는 어떤 이가 나와요. 어떤 이가 여리고 왕한테 알려줘요. 어떤 이가 사울 왕한테 알려줘요. 어떤 이가 뭘 이야기해요. 그래서 알게 돼요. 그 어떤 이는 누가 만드는 거죠? 하나님이 만드는 거죠. 그 어떤 이가 없었다면 몰랄 뻔한 거예요. 근데 그 어떤 이 때문에 이 정탐꾼 2명이 위기가 되는 거예요. 정탐꾼이 우리 성으로 왔다라는 사실을 꼭 어떤 이가 알려주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여러분 현장에 어떤 이가 있다니까. 그 어떤 이가 여러분들을 위기에 빠뜨릴 수도 있고 여러분들을 문제 속에 넣을 수도 있습니다. 속지 마십시오. 그래가지고 이제 뭐냐면 성이 발칵 뒤집혔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진짜 내가 강하면 정탐꾼이 뭐가면 보고가 상관없다 할 건데 성이 발칵 뒤집으니까 우리를 찾는갑다. 그런데 그때 라합이 그걸 눈치채고 빨리 이 2를 자기 집 옥상에다가 딱 숨겨놓은 거예요. 숨겨놓고 이제 그 마침 라합이 집에 있다는 걸 알고 병사들이 찾아온 겁니다. 야, 너희 집에 정탐꾼 있지? 내놔라. 그럴 때 이제 이 라합은 어떻게 한 거죠? 있었는 거 맞다. 그런데 당신들이 오기 전에 갔다. 성문을 나가는 것 같더라. 당신 한번 따라가 보면 지금 가면 잡을 수 있을 거다. 그리고 막 찾아볼 거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부랴부랴 나가는 거 보고 그러고 나서 이제 또 바로 움직이면 안 되니까 그냥 평상시 참 라합이 지혜롭죠. 평소 가만히 있다가 이제 밤 늦게 사람들이 다 잠을 자고 어떤 이가 또 잘 때, 그 어떤 이가 있잖아요. 이 어떤 이가 누구냐? 그건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말이 이런 말 있잖아요. 반말은 쥐가 듣고 낱말은 누가 듣는다? 새가 듣는다. 그 반말도 못 듣고 낱말도 못 들을 그 시기에 이제 어떻게 하냐 그러면 싹 올라가는 거죠. 올라가서 이제 뭐냐면 이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단해 보이는 그 성에 있었던 사람들이 사실은 벌벌벌벌 떨고 있었다는 게 보였다는 거예요. 강해 보이는 그들이 불안해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게 보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요. 대부분 세상의 강함이나 세상의 대단함에 속습니다. 이게 허상임이 보여야 하는데 허상이 아니라 실상처럼 보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젊은 아이들이 아이돌을 좋아하잖아요. 그게 정말 허상이거든요. 가장 불쌍한 애들이에요. 요새 그 용띠 클럽인가 그거 봐도 그 쉽게 말하면 G.O.D가 처음 한국에 이제 와서 결성이 돼가지고 할 때도 이게 뭐 위기를 몇 번 겪고 막
뭐 음식 한번 못 먹어가지고 막 그렇게 고생하다가 겨우 음반 하나로 뜨게 된 거예요. 거기에 그 장혁이라는 사람도 있었더라고요, 보니까. 그 얘기를 잠시 제가 밖에서 이제 이렇게 그 밥 먹다가 들으면서, 아, 참 저래 불쌍한 건데 애들은 저기 열광한다. 한번 성공해 보려고 하는 거죠, 그죠? 오늘 봐야 됩니다. 불신자들이요, 경제를 쥐고 있어요. 대부분의 많은 고난도 쥐고 있고, 기술과 실력을 다 쥐고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의 자녀 신자들은요, 늘 비참하고, 늘 연약하고, 늘 부족합니다. 뭐가 안 되죠? 참, 진짜 어찌 보면요, 먹고 싶은 거 하나도 제대로 못 먹을 만큼 가난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저도 그럴 때가 있었으니까. 세상 지식이나 문화도요, 참 대단해 보입니다. 그런데 오히려요, 신자들은요, 지식도 없고, 문화도 늘 끌려다니고 있습니다. 이게요, 속는 거예요. 오늘 이게 깨달아져야 됩니다. 현장에서 저 대단하게 보이는 이면의 세계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또 세상에는요, 유혹도요, 많아가지고 대부분 다 속아요. 인간이기 때문에요, 사람 어떻게 하냐면요,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일어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은 거예요. 또 뭐죠? 좋은 거 먹고 싶고, 좋은 차 타고 싶고, 또 뭡니까?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제가 어제도 누구한테 얘기했는데, 목사가 끝까지 진짜 성령 충만해가지고 가는 경우도 잘 드물어요. 가다 보면 변질되거든요. 왜?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자꾸 하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말하고요, 거기서 넘어서야 되겠죠. 그래서 사실은요, 이 유혹을 통해 가지고 뭘 뺏어가냐 그러면요, 사단이 세상에서 신자들을 유혹하는 중에 가장 중요한 은혜를 뺏어갑니다. 이해갑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뭐가 뺏기면 안 된다고요? 은혜가 뺏기면 안 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은혜 놓치지 마시게 되기 바랍니다. 은혜를 빼앗기면 끝나버립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놓치고 살아갑니다. 은혜 속에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꾸 죄를 지어 타락하게 만들고요, 진노 속에 살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배드리는 이런 은혜들을 통하여 살아가기보다는 그냥 가랑비에 옷 젖듯 적당한 인생을 살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요, 흑암이 꺾여야 세상의 실상이 보입니다. 이 말 이해갑니까? 여러분이 왜 현장에 가서 여러분의 삶 속에 딱 눈을 떴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냐 하면, 지금 내가 있는 이곳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아니면 또 속을 수밖에 없는 흑암이 덮치고 있습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곳에 역사하셔서 흑암을 꺾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뭐 배운다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만약에 학생 한 명이 세상 문화를 이기고 싶고 정말 자기 현장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싶어서 딱 학교에 자기 자리에 딱 앉아가지고 그냥 뭐 기도하는 속도 할 필요 없어. 손 이러면서 휴 이러면서 주는 속으로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요 고백을 주문이 아니라요, 하나님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싶습니다라는 중심으로 딱 그 고백을 한다. 그때부터요, 조금씩 내 속에, 내 생각, 내 마음 속에 역사는 흑암이 무너집니다. 직장 생활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늘 스트레스도 많고 막 안 되는 게 많잖아요. 딱 앉아가지고 기도하면 좋겠지만 딱 손 이렇게 하면서 아침에 이제 나는 이제 워밍업 하다 생각하고 딱 이러면서 속으로 뭐라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있는 이 직장 현장에 흑암이 무너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나를 속이는 사단의 세력이 보여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한다면요, 여러분들 눈에 대단해 보이는 게요, 불쌍해 보이게 될 겁니다. 아, 저게 지금 불안해서 하는 짓이구나를 알게 됩니다. 이게 보여야 돼요. 정탐꾼도 아까 얘기했잖아요. 처음에는요, 이 여리고성의 위험이나 분위기에 눌렸을 겁니다. 야, 이 성을 점령한다는 게 되겠나? 야, 이거
대단해 보이는데, 아, 이곳에서 우리 뭘 봐야 되냐? 이거 어떻게 이성을 점령하지? 이런 생각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꼭 아까 말했던 어떤 사람을 통해서요, 숨어있는, 드러나지 않는 문제를요, 그 현장에, 가장 그 현장에서 정보통 같은 라합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듣게 하시는 거예요. 이미 라합은요, 마음이 기울은 거예요. 그 현장에 이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 뭘 듣게 되냐 그러면 이 불안한 여리고성 주민들의 속마음을 알게 된 거예요. 2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정탐꾼이 왔다는 말에 왕이 놀라고 긴장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왕이 왜 놀라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왔다는 그 자체로 이미 놀랐다는 거 아닙니까? 그 사실을 이제 라합을 통해 듣게 된다는 거예요. 9절에요.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나는 알았다.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 두 정탐꾼이 이 불안함이 싹 생기려고 했는데 라합을 통해서 저 얘기를 들으니까 어이 뭐야 내가 잘못 본 거네. 여러분 이게 보여야 된다니까요. 아멘입니까? 우리 교회가 얼마나 멋있는 교회입니까? 이게 보이십니까? 현장이 대단해 보이는 게 얼마나 비참한지 보이십니까? 이래 된다니까요. 그래 이유가 나옵니다. 10절에요. 이거는 이유예요. 이유가 왜 간담이 녹았냐? 이유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 40년이 지났어요. 40년이 지난 이야기를 알고 있어. 근데 이게요, 이 라합은요, 다른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라합은요, 딱 정확하게 한 겁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들을 위하여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걸 나는 알았다는 거예요.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요단 동편이거든요. 이 두 왕에게 행한 일, 그들을 완전 절멸시키고 거기다가 두 지파 반을 줬단 말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다 간담이 놓고 정신을 잃어버렸대요. 오늘 여러분 이 믿음이 생기시기 바랍니다. 누가 누구를 두려워해야 될지 여러분이 알게 되기 바랍니다. 요게요, 첫 번째 확인해야 돼요. 나는 지금 세상의 강함을 보고 뭐에 속고 있지? 뭐를 지금 내가 두려워하고 있지? 요게 먼저 여러분에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못 보면요, 여러분은 자꾸 속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불신자 상태나 이런 전도해야 될 이유를 보는 이유는요, 메시지를 통하여 세상 사람들이 지금 시달리고 있고 문제 가운데 있는 것을 알고 그 눈으로 세상을 바라는 겁니다. 그런 눈이 열리게 되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뭐를 확인하냐면 하나님 말씀의 성취를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내가 있는 현장에 성취되고 있는 게 확인돼야 됩니다. 저는요, 참 안타까운 게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 성도들이요, 신앙 따로 삶 따로 살아가고 있어요. 이게요, 참 얼마만큼 안타까운지 알아야 돼요. 자, 이래요. 인간이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그래요, 저한테. 저는 목사님이 아니잖아요, 이래요. 저는 사람들을 대할 때요, 목사라고 생각하고 대해본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이해하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응답받는 사람들도 보면 소 뒷걸음치다가 쥐 잡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우연하게 응답을 받았는데 왜 이 응답이 왔고 왜 하나님이 이 응답을 줬는지도 모르고 그냥 좋다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야, 이것도 문제다. 오히려요, 나중에는요, 그렇게 받은 응답보다 더 문제가 많이 오고 있다는 걸 몰라요. 왜? 지금 자신이요, 문제를 만들고 있거든요. 여러분, 문제를 만들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순간적으로요, 편한 거를 따라 선택하면 안 돼요. 저 구미에 제가 십몇 년, 약 한 20년 가까이, 20년 넘었네요.
20년 넘도록 도와준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요, 늘 선택할 때 어떻게 하냐 그러면요, 자꾸 편함을 선택해요. 그 편함 때문에 또 문제고 또 문제가 와요. 제가 보면서 참 바보다. 여러분 정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여러분에게 문제를 만들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최소한 당장의 이익을, 눈앞에 보이는 이익만큼은 따라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복음에 유익한 걸 따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그 칼럼을 여러분 자주 보고 있지만 이 칼럼이 늘 같이 흘러갑니다. 이 불안 요소를 믿음의 눈으로 보라는 건데요. 그 칼럼을 한번 보시면 제가 여러분에게 쓰고 싶었던 내용들이 있거든요. 한번 쭉 읽어보시면 많은 것들이 될 겁니다. 꼭 한번 보시면서 또 은혜 받으시고, 여러분들이 신앙 따로 삶 따로가 아니라 신앙과 삶이 일치될 수 있는 쪽으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억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뭘 주신다?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그것을 성취해 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귀가 있어가지고 그 말씀을 들을 수 있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귀가 열리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가장 전형적인 방법이에요. 여러분 여호수아서를 봐도요, 미리 말씀을 다 주세요. 출애굽을 할 때도요, 미리 말씀을 다 주세요. 그 말씀을 붙잡았냐 못 붙잡았냐가 중요하지, 놓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항상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마시는 분이시다, 성취하시는 분이시다. 자, 근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평상시에는요, 워낙 우리가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 주시는 그 현장에 일어나는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되는 것을 찾아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문제가 오면 일단 당황하지 마시고, 우리나라 속담에도 뭐가 있죠?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뭐만 차리면 된다? 정신만 차리면 된다는 것처럼 일단은 딱 스톱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뭐냐면 안 급해요. 지금 나가 막 되게 급한 것처럼 보이는데 손해볼 생각을 해도 돼요. 절대 손해 안 보거든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주셨지? 라고 생각하고 강단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거꾸로 하는 거죠. 원래는 말씀을 들을 때 이번에는 이런 문제가 오겠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문제가 딱 왔을 때 예상치 못했다 싶으면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강단을 통해서 또 말씀을 더 주셨을 건데 생각하고요, 다시 가만히 30분만 시간 보내면 되니까요, 말씀을 들어보세요. 그러면 그 말씀 속에서 뭐가 나온다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을 주신 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강단 말씀을 우리가 녹음시키고 우리가 카톡에다 올려놓는 겁니다. 우리 유튜브에 올려놓고요. 자, 그래서요,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을 자꾸 이해하고요, 그것에 맞추는 훈련을 해야만, 이번 주는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네라는 것들이 이해가 돼요. 훈련 받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문제가 오면요, 딱 스톱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과 통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지 반드시 현장에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여호수아도요, 가나안 정복 이전에 가장 강한 성이었던 여리고 성 중에, 그러니까 가장 강한 성이라고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성을 뭐 하느냐면 정탐하게 돼요. 이거는요, 가데스 바니아에서 이 정탐꾼 12명을 보낸 것하고는 달라요. 가데스 바니아에서 12명을 이게 보낸 것은요, 될 건가 안 될 건가를 보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호수아가 하려고 했던 거는 하나님이 뭘 원하시고 하나님이 이미 응답을 주셨지라는 걸 확인하려고 한 거예요. 기드온이라는 사람도 그랬던 거예요. 기드온도요, 믿음이 자꾸 안 생기고 불신앙이 되니까 현장에서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양털 알죠? 양털.
양털을 가지고 이슬이 양털에게만 내리게 해달라. 또 그 다음에 뭡니까? 이슬이 양털 외에만 내리게 해달라. 이렇게 뭐하죠? 확인을 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확인을 시켜줘요. 그런데 그래도요, 300명을 이끌고 모래알처럼 많은 병사들하고 싸우려고 하니까 겁이 나니까 앞에 가갖고도 또 확인을 해요. 가서 이제 또 또 사람을 보내봐요. 보내보니까 보초병 2명이 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확신을 가지고 와요. 그래서 우리는요, 확인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요, 확인하는 것은 제가 그러죠. 불신앙이 아닙니다. 오히려 말씀을 받는 신앙 따로, 자신이 살아가는 삶을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 따로 하는 게 불신앙이지,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확인해 보려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여쭈어보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믿습니까? 자꾸 확인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정탐꾼이 확인했잖아요. 뭡니까? 라합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는 것을 뭐였냐면 확인했어요. 하나님이 그걸 꼭 이렇게 확인하게 한 거죠. 여러분들에게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제 2사람이 하는 보고를 이제 받게 되는 거죠. 그 보고를 받으면서 이게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을 주셨구나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겁니다. 확인해야만 다 확신한다. 목적은 뭐 하는 겁니까? 확신하기 위한 겁니다. 여러분, 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자, 말씀대로 되는 것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여러분, 제발 부탁입니다. 세상의 환경, 지금 우리의 현실 다 말하고요, 속지 마세요. 거기서 방향을 찾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럼 100% 속거든요.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말씀에서 방향을 찾으세요. 지난 주간에 제가 이제 몇 달 동안 도왔던 미국에 있는 자매가 응답을 받았어요. 어떻게 응답받았느냐? 기적이 일어났어요. 자신 주위에 있는 불신자들이 야, 이거는 하나님 이야기 안 하면 안 되겠네라고 인정했어요. 자기도 10몇 년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처음으로 이걸 받아봤어요. 이게 하나님의 인도가 이런 거네라는 걸 본 거예요. 저는 그거 보고 살아가거든요. 여러분, 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는 걸 확인하지 못하면 큰일 납니다. 꼭 확인하게 되기 바랍니다. 자, 이제 3번째입니다. 자, 아까 첫 번째가 뭐라고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속고 있는 걸 뭐해라? 확인해라. 2번째,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고 어떻게 지금 적용되고 있고 어떻게 선포되고 있는지를 뭐해라? 확인해라. 말씀과 현장이 맞는 걸 확인해라, 이 말입니다. 3번째는요, 사람과 관계되어 있어요. 사람을 살리는 것들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우리는 자꾸요, 응답이 어떻게 가냐 그러면 내 인생 잘 되는 쪽으로 가요.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요, 언약을 성취하는 쪽, 하나님의 응답은 사람을 살리는 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사람에게 조금 더 유익한 방향을 줄 수 있는 쪽으로 항상 하나님은 뭐 하신다?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하나님의 모든 응답은 아까 말했죠, 언약 성취와 관련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받고 싶고 또 자신에게 유익한 쪽을 자꾸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걸 뭐라 그러냐면요, 한마디로 소원 성취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역 같은 거 보면 우리 뭡니까, 저기 좀 수능 때나 이럴 때 보면 엿 선물하고 뭐 찹쌀떡 선물하는데 거기 보면 뭐 있습니까? 소원 성취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요, 우리 신자들한테 물어봐도요, 딱 그 수준이라. 우리 자식 잘 돼야 되고요, 우리 이거 경제 회복돼야 되고요, 우리 남편하는 사업이 잘 돼야 되고요, 막. 그래 내가, 아이고, 불신자고 다를 게 하나도 없구나.
딱 요 수준이에요, 요 수준. 잘 생각해 보세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여기도요, 관심이 달라요.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근데 우리는요, 구원받아 놔놓고, 이제 편하게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아가는 게 신자들의 거의 좀 생각들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구원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의롭게 하는 데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유가 뭐죠? 의롭게 해가지고 하나님하고 교제 속에 있게 하는 게 목적이거든. 당신이 인간과 교제하는 게 목적이니까 구원이 목적이 아니라 의로워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주는 게 목적인데 인간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관심이 없어. 뭐에 관심 있죠? 여러분 진짜 하나님과 교제에 관심 있어요? 저도 없더라고요. 참빛교에 부응하는 거, 내가 목사로서 막 응답받는 거, 이게 관심 있지. 나 그거 필요 없고요. 주님과의 관계가 최고입니다. 잘 됩니까? 속는 거예요. 그 자꾸 이익 따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 이익의 눈으로 보니까 자꾸 뭐 하느냐? 실패하는 거예요. 미리 걱정해요. 오도 안 한 걸 땡겨서 걱정해. 몇 년 뒤 거 걱정해요. 그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제발 몇 년 뒤 거 걱정하지 말고 이 순간에 지금 응답받을 거 따라가면 된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굶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실패시키고 싶지 않습니다.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한 것이고 우리를 제자로 세워서 그 현장에 언약을 성취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눈으로 봐야 돼요. 소원 성취는 당연한 겁니다. 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오늘 그 응답을 여러분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응답은 사람을 살리는 쪽으로 가게 되어 있다. 응답은 전도를 위한 것으로 되어지게 되어 있다. 믿습니까? 그 전도를 위해서 응답은 반드시 있는 겁니다. 여러분, 참빛교회가 받는 모든 응답은 세계복음화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받을 응답도 세계복음화나 사람을 살리는 쪽하고 다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복음으로 살리는 방향으로 딱 맞추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요거 구분을 잘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요, 기초를 다지는 거예요. 기초를 다지면요, 내 속에 지금 각인되어 있는 틀린 것들이 알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마디로요, 전도자의 삶을 살면 진정으로 응답 속에 있는 거예요.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길 바랍니다. 전도자의 축복으로 들어가게 되길 바랍니다. 지금 봐봐요. 지금 이 여호수아 2장에서요. 지금 제가 지금 다 안 읽었지만 여러분 이해되죠, 그죠? 라합을 찾은 거예요. 이 라합 같은 예비된 영혼을 우리가 찾아야 되듯이 정탐꾼들은요, 그곳에 이제 또 이 라합을 찾게 하려고 우리를 이곳으로 보냈고, 저 어떤 이로 하여금 뭐 하겠다? 정탐꾼들이 왔다는 사실을 알게 하고 이 일을 벌이셨구나. 하나님이 잠시 조는 사이에 어떤 사람이 왕에게 이야기했겠습니까? 저는요, 그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심부름꾼이라 생각해요. 성경 여러분, 성경 일독하는 중에요, 어떤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옛날 개혁 성경에는 혹이 그랬어요. 혹이, 어떤 사람이. 근데 지금은 어떤 이가 이렇게 나와요. 어떤 사람이 이래 나와요. 제가 성경을 보는데요, 진짜 중요한 순간에 어떤 사람이 꼭 나와. 어떤 사람이 누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더라. 하나님이 하시는, 우리는 우연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뭡니까? 필연적으로 일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 때문에 모함 당하죠? 어떤 일을 하시려고 그럴까 기대해 보세요. 어떤 사람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죠? 어떤 일을 하실까 생각하세요. 분명히 그렇습니다. 저는 그거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요, 라합을 발견하고 나서 정탐꾼은 알은 거예요. 이들을 향한 게, 이 가정을 향한 계획이구나.
그러고요. 여기서 사실 성경에는 잘 안 나오는데요. 이 라합이 나중에 나중에 결혼한 사람이 누구냐면 살몬이에요. 살몬. 라합이 결혼한 남편이 살몬인데요. 라합과 살몬 사이에서 나온 자녀가 바로 예수님의 조상이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기를, 학자들이 예상하기를 정탐꾼 2명 중에 1명은 살몬이었을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해요. 그러니까 살몬은 라합을 향한 계획을 살리게 돼야 되겠구나 뿐만 아니라 내 일평생 배우자구나까지 갔겠죠 나중에. 요때까지만 해도 그러지는 않았겠죠. 그렇죠? 하나님의 계획은요 참 신묘막측해요. 오늘 여러분 그런 축복들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12, 13절에 가정과 가문을 선대하도록 우리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해달라고 증표를 달라 그래요. 그 증표 중에서 뭘 내립니까? 붉은 줄을 내려요. 붉은 줄. 이 붉은 줄이 누구를 상징하죠? 하필이면요 파란 줄도 아니고 까만 줄도 아니고 노란 줄도 아니고 무슨 줄요? 붉은 줄을 내려요. 그 붉은 줄은 뿔다. 꼭 뭐죠? 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실 그 피를 상징하잖아요. 그래서 이 붉은 줄이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요, 진짜 이 라합 때문에 온 집안이 목숨을 얻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이요 사도행전 2장의 응답도 보는데 이 사도행전 2장의 응답도 바람 같은 역사와 불 같은 역사와 더불어 15개 나라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거되면서요 3,000명이 주교로 들어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꼭 하나님의 응답은 뭐와 관계되어 있다? 영혼과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확인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요 여러분이 응답 받으려고 그러면 어떤 게 여기 현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유익할 거냐 이 고민을 해봐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손해를 보라는 게 아닙니다. 전도하려고 손해보는 건 어리석은 거예요. 그냥 말씀 따라 평안하게 가면 손해도 안 보고 전도도 되어지는 쪽이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자, 결론 맺습니다. 자, 현장에서 딱 확인을 하면 딱 다른 그런 답이 나와요. 마태복음 6장 33절. 뭐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 중요하구나. 이익을 빼는 복음에 유익한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이게 나와요. 오늘 여러분 사단은요 세상 사람들처럼 이익 따라가라 그래요. 그렇죠? 제가 책을 보는데요 책을 다 볼 때마다요 이익을 위해 살아가는 방법들을 알려줘요.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요? 유익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익을 따라갈 수 있는 답을 주십니다. 그래서요 현실을 본 결정은 현실을 본 선택은 결국 실패를 주고 마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선택을 하면 하나님이 세상적인 것, 먹고 사는 것까지도 다 해결합니다.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죠? 그죠? 자, 여러분 메시지를요 지금 여호수아서 내용대로 풀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제가. 왜냐하면 그럴 필요가 없어요. 성경책을 볼 때요 제가 그런 얘기 했거든요. 기초를 딱 기본적인 어떤 보는 관점을 가지고 있으면 성경을 이 복음과 언약과 하나님의 나라 관점으로 모든 사건과 계획들이 쫙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이걸 누구한테 적용시켜야 돼요? 내 삶에 적용시켜야 돼요. 2000년 전, 3000년 전 그 이 내용이 아니에요. 지금도 나를 위해서 주시는 레마가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요거까지 가기 시작하면 여러분 응답 받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이 여호수아서 강해를 해 나가면서 우리의 현장에서 봐라. 그래서 뭐라? 말씀 먼저 붙잡아라. 불안 요소를 제거해라. 현장에서 믿음의 눈, 복음의 눈으로 확인해라. 그래야 뭐가 생긴다? 확신이 생긴다. 다음 주는 뭐냐면요 언약계 신앙에 대해서 볼 겁니다.
이스라엘은요, 언약계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언약계 중심의 신앙을 어떻게 따라갈 거냐? 그러면 언약계 신앙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봐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적용해야 되니까 우리가 그거를 한번 다음 주에 또 볼 거니까 이번 주는 뭐라고요? 확인할 거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의 현장을 다시 한번 잘 봤는지 못 봤는지 확인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이 고백을 저희들이 현장에서 하는 중에 흑암이 무너져서 속고 있는 부분들이 확인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 것들이 확인되게 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서 현장에 사람과 관련되어 있는 응답을 확인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진정으로 중요한 걸 보는 눈이 열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세상 사람들처럼 어리석게 이익을 따라가는 저희들이 되지 말도록 지켜주시고 복음에 유익한 것을 따라가는 그래서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했듯 저희들이 현장을 변화시켜가는 믿음의 도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